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 아니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라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으로 넣었음이니이다. 아멘. 이번에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로 이제 국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현재 다스리는 나라로 따질 때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보다 더 땅이 넓다 그렇게 하지요. 영국, 캐나다, 그리고 또 호주, 그리고 또 뉴질랜드, 영연방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찰스라는 이름을 계속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궁금증을 많이 가졌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찰스 1세, 찰스 2세 모두 다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왕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 이름대로 찰스 이렇게 이름을 대로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이름과 비슷한 그런 이름이 있을 때에 그 이름을 택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했는데, 찰스는 그냥 자기 이름대로 찰스 3세라 그렇게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정권 속에 있다고 하면은 도저히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살게 된다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목숨을 내놓든지, 아니면 믿음을 버리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그 지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올리브 크롬웰 때에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왕성하게 믿음적으로 부흥됐습니다. 그러나 찰스 2세 때에 왕정이 복고되면서 이 청교도인들이 엄청스러운 핍박과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영국에 살든지 아니면 영국을 떠나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는 믿음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우리 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보는 즉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이스라엘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곳으로 가기를 원했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고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다윗을 찾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을 추적하다가 죽을 뻔했던 그러한 사울왕은 다윗의 호의로 목숨을 또다시 건지게 됩니다. 아굴람군에서 있다가 그곳에 용변을 보다가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제는 다시 너를 추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다윗을 추적합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손에 걸려들어서 한번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다시는 추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다면 다윗을 추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위기감이 사라졌을 때 10정보 사람들의 정보를 받고 나서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그리고 악한가 하면은 위기에 몰렸을 때는 하나님께 울고 불고 매달리며 살리달라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언제 약속했는 것인지 까맣게 또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인간이 참 약하면서도 악한 것이에요. 보면 도박하는 사람들은 처음 돈을 잃고 난 뒤에는 맹세를 한대요. 다시는 내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 그런대요. 뭐 어떤 사람은 손가락도 자르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옛날 그 맹세를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과거처럼 돈을 잃지 않을 것이라 확신이 든대요. 자기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뛰어들었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혼자서 돌아다니다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한 것에 우리 자신을 매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나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말을 번복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자신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도덕성을 믿는 대신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를 매달아야 됩니다. 자꾸 제가 교회 성도님들께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라, 신앙 중심적으로 돌아라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 참석이나 신앙적으로 부실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세상적으로 빠지기 시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기 시작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중직자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예배 드리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계속적으로 나와서 예배만 하나님께 같이 드리라,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자신을 매달아 놓는 것이에요. 이 매달아 놨는 데서 우리가 헤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면서 세상적으로 빠져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은 나중에 가봐야 반드시 자기가 지금까지 이뤘다 하는 거 다 틀려버려요. 악한 것들이 그냥 두지를 결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신앙 공동체에 우리를 붙들어 놔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이 강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잡아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추격했으며 사울은 추격하면서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기는 절대 다윗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지난번에 굴에 들어갔던 것은 실수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판단이나 도덕성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부터 죄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맹세를 했지만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두 번째로 자기가 추격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같이 왔느냐 확인하라 그랬던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쫓아왔던 그 사람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윗을 쫓아러 왔다가 계곡에 들었다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잡으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의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정신없이 자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무사히 진에 들어가서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자기 부하들과 같이 들어갔는데, 그랬을 때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그랬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기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항상 다윗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확고한 신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절대적으로 대적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아베사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라,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을 하나님께서 병들게 죽게 하든지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지 나는 절대로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주셨던 이 두 번째 기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한다는 징표로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내가 죽일 수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사울은 버린 것이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똑같은 문제가 어떤 있을 때 사람의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을 때도 그 인간적인 입장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인 것이지 사울을 죽이라는 증거는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못한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가치 없는 그런 일로 보일 때가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일은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시간 낭비, 시시하고 시간 낭비인 것이에요. 특히 다윗은 자고 있는 사람을 몰래 죽이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고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온 신하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회가 우리들에게 제공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아닌 것 같으면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남이 하라고 했는데 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항상 신앙에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면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대신에 그의 물병과 그리고 창을 훔쳐서 진을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증거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결코 사울을 죽일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탄은 사울의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중요한 사람을 한 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공격해요. 한 번 실패했다가 물러갔다가 또다시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껴있으란 말이 뭐냐면, 이 고비가 한 번 지났다고 해서 다시 어려움이 우리 속에 안 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항상 경성에서 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 분노에 중독되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분노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는 절대로 중요한 일을 우리가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할 때는 중요한 일은 절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성이 좋을 때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될 때는 내 기분 때문에 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조정하지 못할 때든지 화가 날 때는 어떤 결정을 절대로 해서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정금물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용서의 정신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5절에서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은 사울의 진에 정금물로 가지고 나온 후에 사울의 경호 책임자 아브넬이죠, 군대 장관이죠, 이 사람은. 사울이 죽고도 끝까지 사울의 아들을 보살폈던 그러한 사람 아브넬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경호 책임자가 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죽어야 된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던지는 강한 메시지인 것이요, 당신은 오늘 밤에 반드시 죽었을 것이라.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살려줬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면서 18절에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며 여호와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괴롭히게 될 때는 왜 당신 나를 이렇게까지 못 괴롭히고 있느냐고 항의할 것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상대편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대답할 것인 거예요. 지금 다윗도 사울에게 똑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자신을 추격하도록 충동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제물을 받을 것이요, 만일 사람이 충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지금 그 충동질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충동질이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충동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충동의 근원을 우리 자신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가지는 충동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충동이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요. 그러나 만약에 내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면은, 그리고 사람의 충동이게 되기는 조급증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패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망해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자기의 충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충동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계속적으로 많이 해요. 앉아서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막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살아갈 때는 결정하는 일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버려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항상 성도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상태가 좋을 때, 믿음적으로 있을 때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거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생각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신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사울은 즉시 자신이 범죄했다 그렇게 시인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사울은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민감하고 섬세한 그런 사람입니다. 뭐 이야기만 하게 되면 잘못했으면 바로 잘못했다 그래. 이 사람 보면은. 사울은 일단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지적에 대해서 그는 지적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었던 것이요. 근데 돌아서고 나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울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가시떨기에 나무 속에 떨어진 씨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즐겁게 듣는데 돌아서면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혀 변화를 주지를 못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은혜 실컷 받고 말도 잘하는데 행동은 엉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도 설교자를 개인적으로 교만해요.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진정한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이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또 믿음적으로도 승리하고 또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신앙 공동체에 묶어놓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